354장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주를 악무하는 자 354장입니다. 부르시겠습니다. 505장입니다. 백성 모두 나와서 주말
하나님 지난 밤에도 주님의 강한 손으로 지켜주시고 새날을 허락하시니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 하루 살아갈 때에도 하늘의 평안을 채워주시고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십자가의 사랑을 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때로는 성급한 말로 인해 남에게 상처를 줄 때도 있었고 성급한 행동으로 인해 남의 마음을 무너지게 할 때도 있었습니다. 연약한 말과 행동으로 인해 순간순간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웠다면 연약함을 용서하여 주시고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나라와 이 민족을 붙들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새로운 대통령이 세워졌는데 먼저 하나님을 견인하며 깨끗한 마음으로 나라와 국민을 위해 정직하게 일하게 하시고 대통령과 유전자들이 서로 한마음 한뜻되게 하여 주셔서 분열과 다툼이 떠나가고 화해와 회복의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교회를 지금까지 선한 길로 인도하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대 속에서 진리의 등불을 밝히는 거룩한 교회 되게 하시고 모든 성도님들이 서로 사랑하며 한마음 한뜻으로 주님의 몸된 재단을 아름답게 세워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이번 주에는 창립 32주년을 맞이하여 믿지 않는 우리의 가족과 지인들과 예비신자들을 주님 앞에 초청하려 합니다. 하나님이 제대로 초청하려고 준비하는 가운데 있사오니 그간에 우리가 간절히 기도하며 사랑하며 섬겼던 그들의 마음이 활짝 열려서 이 자리를 찾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가 원하는 영혼들이 이 자리를 찾을 수 있도록 많은 영혼들을 주님 보내주시고 성령의 인도하심과 역사하심 가운데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 부목사님, 전도사님께 영광이 언제나 강건하게 하시고 성령의 권능과 능력으로 붙잡아 주시고 넉넉하게 채워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자녀들과 다음 세대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미래의 소망인 다음 세대를 위해 간절히 기도하는 부모 세대가 되게 하시고 일평생 하나님을 잘 섬기는 신실한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서나 사람 앞에서나 겸손하게 살아가게 도와주시고 하나님께만 영광 올려드리는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하루 살아갈 때에도 선한 사람으로 선한 영향을 끼치는 저희들이 되기를 원하오니 하나님이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 권사님들 나오셔서 찬양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시편 113편 1절 말씀부터 마지막 9절까지 읽으시고 욥기 1장 21절에서 22절까지 읽도록 하겠습니다. 어제도 광고를 했는데 오늘 실천이 잘 안 돼서 또 하겠습니다. 순서 맡으신 분들, 찬양 맡으신 분들 앞자리에 앉아 계시다가 빨리 나오셔서 예배 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자리에서 인도해 주시면 좋겠어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네, 순서 담당자들은 앞에 앉았다가 빨리 나왔다 빨리 들어가시라고. 네. 시편 111편 113편 1절에서 9절까지 교독합니다. 할렐루야 여호와의 종들아 찬양하라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하라. 해 돋는 데서부터 해 지는 데까지 여호와의 이름이 찬양을 받으시리로다. 여호와 우리 하나님과 같은 이가 누구리요? 높은 곳에 앉으셨으나 가난한 자를 먼지 더미에서 일으키시며 궁핍한 자를 거름더미에서 들어 세워 같이 읽겠습니다. 또 임신하지 못하던 여자를 집에 살게 하사 자녀들을 즐겁게 하며 의미가 되게 하시는도다. 할렐루야. 아멘. 욥기 1장 21절 22절 말씀 같이 5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왔사온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거두시는 이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라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아니하니라.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왔사온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가리라.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거두시는 이도 여호와시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라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아니하니라.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왔사온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거두시는 이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라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아니하니라.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왔사온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거두시는 이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라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아니하니라.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왔사온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거두시는 이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라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아니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가 또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믿음의 축복이 우리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시편 1편부터 150편까지 있죠. 150편까지 있는데 시편에 보면 제목들 또 저자가 누군지에 대해서 기록을 한 시편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34편, 34편은 그 제목이 없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언제 누가 어떻게 어떤 배경에서 기록했는지를 모르는 그런 시편이 34편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오늘 113편의 내용인데요. 근데 어떤 사람이 어떤 형편에서 썼는지는 표제가 없어서 모르지만 그 내용상 시편의 이 113편의 성격을 보면 분명하게 어떤 내용인지가 어떤 성격인지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것이 뭔가 하면 여호와를 찬양하라,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하시는 그런 내용으로 일관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라고 시작해서
1절 말씀에 보면 할렐루야로 시작되죠. 마지막 끝절의 말씀에 9절의 말씀에 보아도 할렐루야로 끝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는 뜻이 뭐라고 했죠? 여호와를 찬송하라. 하나님을 찬송하라. 시작도 하나님을 찬송하고 끝도 하나님을 찬송하라고 하는 그런 내용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편 113편은 이스라엘의 아주 중요한 절기 3대 절기가 있잖아요. 유월절, 오순절, 장막절 이런 절기가 있는데 이 절기 때 많은 사람들이 축제 때 부르는 그런 찬양이었을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내용에 보면 하나님을 찬양해야 하는 그런 내용으로 일관되어 있기 때문에 좋은 일이 있는 그런 이제 절기를 맞이했을 때 온 백성들이 함께 불렀던 이제 시편이다. 그렇게 알려지고 있습니다. 여기 다시 한번 보시면 1절 말씀해 보시면 할렐루야 여호와의 종들아 찬양하라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하라. 찬양하라는 말이 몇 번이나 나오고 있습니까? 3번이나 나오고 할렐루야까지 포함하면 3번이 나오고 있죠. 이 3번이라는 것은 영어에서는 최상급, 그러니까 최상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정말로 찬양해야 된다. 찬양을 강조하는 그런 내용으로 3번. 우리도 뭐 중요한 얘기를 할 때 상 3번 얘기한다고, 1번 얘기하고 2번 얘기하고 3번 얘기하고 중요한 얘기들은 계속 반복해서 하잖아요. 그래서 중요하기 때문에 전도하라고 매번 강조하잖아요. 그러니까 중요한 그러한 이 내용을 3번 말을 했는데 그 내용이 여호와를 찬양하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여기 보면 여호와의 종들아 찬양하라.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하라. 누구 보고 찬양하라고 했습니까? 여호와의 종들아. 오늘 우리가 다 하나님의 종들이 아닙니까? 하나님의 종들이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일이 있다면 그것은 찬양하는 것이다. 오늘 시편 기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욥기 1장에도 보면 욥의 신앙이 우리에게 도전이 되고 또 기반이 되는 것은 있을 때나 없을 때나 뒤에도 나오지만 여기 이제부터 영원까지 여호와 이름을 찬송할지어다. 영원까지라는 것은 지난번에도 찬양하고 지금도 찬양하고 앞으로도 영원히 태어날 때도 찬양하고 죽을 때까지 찬양하는 것이 영원한 찬양이죠. 그래서 시편 기자는 그런 면에서 좋을 때도 찬양했고 또 안 좋을 때도 찬양했고 있을 때도 찬양했고 다 빼앗겼을 때도 찬양하고 건강할 때도 찬양하고 또 몸이 병들었을 때도 찬양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기쁠 때 우리가 저절로 찬양이 나오죠. 그러나 정말로 힘들고 어려울 때도 찬양이 우리의 입술에서 나올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기독교를 찬양의 종교라고 말하잖아요. 찬양의 종교. 그래서 우리는 모일 때마다 오늘도 찬송을 3곡을 했습니다. 늘 찬송을 해야 되는 것이죠. 태어났을 때 감사 예배를 드리면서 찬양을 드리고 마지막 장례식을 하면서도 우리 기독교인들은 찬송을 드립니다. 마지막 가는 길도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온 것을 감사하면서 우리가 찬양을 드리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입술에 찬양이 떠나지 않는 그런 정말로 주의 종들이 되는 우리의 믿음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제부터 영원까지 여호와 이름을 찬송할지어다. 언제만 찬송하면 되냐? 뭐 절기 때만 하는 것이 아니라 영원히 좋을 때뿐만 아니라 안 좋을 때도 영원히 찬송을 하게 되면 찬송하는 그 내용대로 되어지는 그런 좋은 일들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 3절에는 어디에서 찬양하라고 그랬습니까? 3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해 돋는 데서부터 해 지는 데까지 여호와의 이름을 찬송을 받으시리로다. 아멘. 해 돋는 데서부터 동쪽에서부터 해 지는 데까지 서쪽. 그러니까 동쪽에서 가서 찬양하고 서쪽에서 찬양하라는 그런 뜻이겠습니까? 동서남북 어디에서든지 어느 곳에서든지 찬양하라 하는 그런 말씀이죠. 우리가 한국에 있을 때도 찬양하고 또 뭐 어디 여행 가서 어느 나라가 되든지 해 뜨는 데서부터 해 지는 데까지 계속해서 온 세상에서 찬양하라는 그런 말씀이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이름이 온 땅 위에서 울려 퍼지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되 해 돋는 데서부터 해 지는 데까지 동서남 어디에 가든지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왜 그렇게 찬양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4절의 말씀에 보시면 여호와는 모든 나라보다 높으시며 할렐루야. 하나님은 모든 나라보다 높으시며 그의 영광은 하늘보다 높으시기 때문에 당연히 우리가 찬양해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영광이 하늘 위에 높기 때문에 그 높기를 간절히 사모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찬양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들이 현재 머물고 있는 곳이 하나님의 찬양을 드리고 있는 그런 삶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의 가정에서 찬양이 울려 퍼져야 되고 우리 교회에서 하나님의 이름이 높여져야 되고 찬양이 울려 퍼져야 되고 우리 셀 안에서도 항상 하나님이 가장 높으심을 선포되어지고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는 그런 우리의 믿음이 되어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이름이 선포되어지기를 원하십니다. 이러한 그 하나님의 갈망이 이 시인에게서 녹아나는 것이죠. 그의 영광은 하늘보다 높으시도다 라고 말씀하면서 계속해서 하나님을 찬양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높임을 받는 그런 세상이 되도록 우리가 복음을 전가하고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찬양을 하나님께 드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가정이 찬양할 때, 또 우리 교회가 찬양할 때, 또 우리의 심령이 찬양할 때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지 않습니까? 교회가 부흥하는 교회마다 특징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찬양을 정말로 온전히 뜨겁게 드리는 교회가 다 부흥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심령이 다 날마다 찬양하면 우리의 심령이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죠. 그래서 저절로 우리의 찬양이 흘러가게 되고 모든 사람이 주님을 찬양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기 5절 말씀부터 9절 말씀까지 보면 우리가 찬양 드리시는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잘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미 다 경험하고 누리는 그런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여기 보시면 하나님은 6절 말씀 스스로 낮추사 천지를 살피시는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은 그냥 하늘 위에서 그냥 가만히 앉아 계시는 분이 아니라 이 땅의 모든 것을 다 보살펴 주시는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온 우주 만물을 통치하시는 위대하신 분이시고 연약한 우리들을 보살펴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스스로 낮추셨다. 그분이 예수님이신 것이죠. 하나님이셨지만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낮고 천한 말구에 태어나셔서 인간처럼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연약한 우리와 함께 하셨던 예수님, 그분이 우리의 하나님이시라는 것이죠. 지금도 우리가 하나님을 믿게 된 것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믿게 된 것이죠. 낮아지신 예수님 때문에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친구가 되어주시고 우리와 함께 해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께 나올 수 있게 된 것이죠. 그런 하나님을 찬양하라는 것이죠. 그 다음에 7절의 말씀에 보시면 가난한 자를 먼지 더미에서 일으키시며 궁핍한 자를 구름더미에서 들어 세워주셨다. 정말로 가난하고 어렵게 살던 우리나라 또 우리의 삶이 예수님을 통해서 복음을 통해서 영적으로 뿐만 아니라 육적으로도 부유하게 되는 그런 은혜를 입은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을 우리가 찬양해야 되죠.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우리 교회도 한번 생각해 봤는데 지하에서 물 나는 데서 냄새 나는 데서 있다가 이만큼 하나님께서 이 좋은 환경을 허락해 주신 것이 여기 가난한 자를 먼지 더미에서 일으키시고 궁핍한 자를 구름더미에서 들어 세워주셨다. 이 말씀이 구구절절히 적용이 되고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하나님이 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여러분 감사해서 찬양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죠.
교회뿐만 그렇습니까? 여러분 10년 전에, 20년 전에, 30년 전에는요, 뭐 안산에 아파트도 많이 없었지만 아파트에 사는 사람들이 우리 교회는 아무도 없었어요. 한 가정이 있었는데 그것도 전세로 살았어요. 다 월세 살고 지하에 살고 단칸방에 살고 이렇게 살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렇게 모든 좋은 환경을 변화시켜 주셨죠. 반지하에 살았잖아요. 반지. 온지하에 산 사람도 있어요. 그런 집에 신방 가면 아유 이 집이 어떻게 나갈까. 그래서 이사 갈 때 집이 잘 안 나가서 아주 고생하고 그랬어요. 지금은 어디 사나요? 산 밑에 아주 좋은 아파트에 살잖아요. 얼마나 감사해요. 하나님이 이렇게 세워주신 것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되는 거죠. 제일 불행한 인생은 은혜를 잊고 사는 사람이잖아요. 욥이 그렇게 행복하게 그 고난 중에도 찬송할 수 있었던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거죠. 주신 하나님 잊지 않고 하나님을 찬양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아무리 많은 복을 받아도 여러분 은혜를 잊어버리면 그건 인간 때문에 잃어버린 거잖아요. 찬양을 잃어버린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린 사람입니다. 늘 우리가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기를 원합니다. 여기 8절에도 지도자들 곧 그의 백성 지도자들과 함께 세우시며 우리를 다 지도자로 하나님이 세워주셨어요. 예수님 제대로 믿고 말씀을 3년만 제대로 듣고 실천하면 다 어느 부분에서든지 지도자의 위치에 서게 되고 지도자의 사고를 하게 되고 지도자로 영향을 끼치는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얼마나 귀합니까? 여러분 우리를 향해서 집사님들이라고 장로님들이라고 성도님들이라고 목사라고 불러주잖아요. 그것만큼 또 얼마나 귀하고 또 실질적으로 우리의 삶에 영향을 미치는 지도자들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알게 모르게 다 지도자로 세상 사람들 앞에 영향력을 끼치는 그런 존재로 세워졌습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좋은 영향력 우리 때문에 여러분 빛과 소금으로 우리를 세워주셨잖아요. 소금 때문에 세상이 부패하지 않는 것처럼 빛 때문에 어둠이 물러가는 것처럼 우리를 하나님이 다 지도자로 세워주셨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는 곳마다 빛이 비칩니다. 알게 모르게. 그러니까 우리가 모든 일에 조심해야 되고 또 하나님께 이 일을 통해서 감사, 찬양을 드려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기 9절 말씀에도 보면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감사합니까? 9절 마지막으로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또 임신하지 못하던 여자를 집에 살게 하사 자녀들을 즐겁게 하며 어머니가 되게 하시는도다. 할렐루야. 아멘. 임신하지 못하던 여자. 옛날에 얼마나 천대받고 또 서러움을 많이 당하고 한숨 쉬는 그런 분이잖아요. 여인은 아이를 낳아야 되는데 그렇지 않을 때 얼마나 많은 핍박이 있고 그렇습니까? 존재감이 없는 거죠. 옛날에는. 그렇지만 그래서 아이를 갖고 싶어도 이게 인간의 힘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안 주시면 못 갖는 그런 존재, 잉태하는 것이 하나님의 영역이잖아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잉태하지 못해서 멸시받고 천대받고 또 힘들어하는 그런 분을 하나님이 임신하게 하셔서 아이를 키우는 그런 축복의 여인으로 만들어 주셨다. 얼마나 그 은혜가 감사하냐. 그래서 할렐루야 찬양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도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없는 것들을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가 감당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능력으로 감당케 하신 그 은혜를 우리가 찬송하고 정말로 주님의 은혜를 우리가 잊지 않는 한순간도 찬양을 잊지 않는 우리의 신앙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라. 할렐루야. 찬양할 때 찬양할 일들이 계속해서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찬양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새벽을 깨워서 기도하며 찬양으로 하루를 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처럼 할렐루야 여호와의 종들아
찬양하라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하라고 말씀하신 이 말씀을 마음속에 깊이 새기며 정말로 어렵고 힘들게 살다가 영원한 지옥에 떨어질 수밖에 없는 우리의 영혼들 구원해 주신 우리를 일으키신 하나님의 은혜 기억하며 영원히 해 뜨는 데서부터 해지는 데까지 영원부터 영원까지 찬양하는 우리의 믿음이 우리 교회가 되게 해 주옵소서. 찬양을 봉사하는 장로님 또 목사님 또 차를 운전해서 먼 곳까지 매일 새벽마다 오고 가는 우리 모든 손길들 안전하게 지켜 주시옵시고 일어날 때마다 하나님 기쁨과 건강을 허락해 주시고 우리 모두가 이제 이번 주 창립주일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리는 귀한 자들이 되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귀한 예물 최시원 최수아 신동현 신율 한기진 동민 성민 김혜자 집사님 무명으로 1,000번째 드립니다. 사라 김갑중 집사님 부자영 부다민 이상민 김보미 하두지우 이승우 이정자 권사님 가정 하나님 앞에 1,000번째 올려드립니다. 오늘도 새벽에 나와서 간절히 기도하고 돌아가는 모든 성도님들의 손길 하나님 응답해 주시고 특별히 이강태 형제님 또 이경수 권사님 입원해서 치료받고 있는데 하나님 깨끗하게 치료되게 하시고 속히 하나님 마음속에 모든 불안을 떨치고 감사함으로 이 땅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달려가는 하나님 우리 모든 손길들 되게 해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사업장 직장 가정 하나님이 주신 삶의 현장으로 나아갈 때 강건케 하시고 있는 곳에서 복음 또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우리의 믿음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며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두 손 높이 들겠습니다. 두 손 높이 들겠습니다. 주님 하나님이 두 손을 높이 들었습니다. 하나님 찬양하지 못하고 살아갔던 삶이 있으면 용서해 주시고 구원의 찬양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생각하고 깨달아서 찬양하는 삶을 살게 해 주십시오. 우리 교회가 찬양하는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나라와 민족과 우리의 가정도 찬양하는 가정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영혼 구원을 위해서 또 한우들을 위해서 오늘의 하루의 삶을 위해서 우리 주님 세 번 외치고 힘차게 기도하시다가 돌아가시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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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